오케이.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아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아니죠? 맞나? 맞네요. 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노래합시다. 네. 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있니? 적었어요. 옆에 있는 거. 네,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합 찾으면 돼요. 구약성경에 있어요. 구약성경 합입니다. 뒷부분에 있어요. 하박국서 구약성경 1304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304페이지. 거긴 신약인 것 같은데? 더 앞에, 훨씬 앞에. 네, 까만 거 1304페이지 펴보세요. 네,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사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원래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설교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달 동안의 설교 내용을 못 들었잖아요. 그쵸? 네, 우리 주환이 바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을 조금 다르게 한번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일단 지난주 설교를 못 봤다 그랬죠? 네. 지난주 설교 내용이 이 하박국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맥락을 조금씩 얘기해 줬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하박국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혹시 근데 주한이 그거 기억나나? 주한님이 누가복음 본문 가지고서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일을 제자들이 행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그때 했던 혹시 메시지 혹시 기억나요? 그때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는지? 귀신을 내쫓고 병이 고쳐지는 건 무엇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렵지? 우리 한번 말씀 그때 본문을 찾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여기 딱 꽂아놓고 여기 뭐 하나 꽂아놓고 지금 본문 그렇죠. 딱 꽂아놓고 누가복음 10장 가볼게요. 누가복음 10장 그때 봤던 본문이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를 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했었던 설교가 바로 다음에는 21절부터 24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어요. 이렇게 2주 동안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 내용을 할 때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걸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셔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이 그럼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선교, 전도 활동을 하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갔던 거야,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자 갔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전했던 메시지 내용, 복음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앞에 1절부터 읽어보면 나와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일 절부터 11절까지만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면서 전도만 하라 그러셨죠? 그래서 전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너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너가 전해야 될 건 이 이야기다 라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힌트를 좀 줄까요? 정답입니다. 뭐라고요? 정답. 역시 똘똘하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었고,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역사가 왜 일어났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줬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병 고치고 뭐 귀신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절에 보면 막 우리 그때 이제 설교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막 귀신 내쫓고 해서 제자들이 막 기뻐하고 있었어. 그때 예수님이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라. 대신 뭐로 기뻐하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귀신 내쫓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 땅에서 뭔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했던 설교 내용이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이야기였어. 예수님이 무엇으로 감사했나?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조나님이 얘기를 해줬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이런 게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잖아.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눈으로 확인했잖아. 신기한 일이니 신기하지 않은 일이니? 신기한 일이지. 너도 그러고 싶지 않아? 그쵸? 너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봐.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겠어 안 믿겠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지금 가슴에 와닿니 너는? 기적이 잘 안 보이잖아. 그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지 잘 모르겠잖아.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 2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지금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게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걸 본 눈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본 게 뭐예요? 그치, 어떤 기적이었어?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는 거였지.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 귀신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그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였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들을 본 너의 눈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이겠냐 하면 귀신을 내쫓은 걸 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병 고치는 걸 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기적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 제자들이 본 건 뭐냐면 기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24절 뒤에 보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또 뒤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다. 이거. 네,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라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이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이 제자들이 보고 들은 내용이 뭐야? 자기들이 전하던 그 내용.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보고 들은 게 복이 있다는 거야. 귀신을 내쫓고 병 고치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이 제자들이 알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 감사하셨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게 됐잖아. 그치? 예수님이 그걸 감사하셔요.
근데 앞에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드러내주는 사람이 있고 감추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드러내시고 누군가에게는 숨기셔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굴까요? 그렇지. 누구한테 숨긴다고요? 그렇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신대. 그런데 반면에 누구한테는 드러내신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숨기신대.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도리어 나타내신다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내용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일까? 일단 여기서 보면은 맥락상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지. 별로 좋은 사람 같진 않아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건 좋은 말 아니야? 그치? 너도 지혜롭고 슬기로워지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우리가 어린아이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렇죠?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 또 왜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죄를 안 짓니? 내 생각에 어린아이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아. 그치? 욕심도 더 많은 것 같고 사실 절제가 안 되잖아. 어린아이들은 오히려 순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 네. 깨끗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럼 대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이유가 뭘까? 어린아이는 순수한 것 말고도 특징들이 있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한이가 이제 어른이 됐어. 어린아이가 아닌 거잖아 이제. 그치? 차이점이 뭘까? 이제 주한이 고3이기 때문에 성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 넌 떠날 거야 이제 중고등부로. 너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뭘까? 지난번에 주한이 카페에서 전영한테 고민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고민이 뭐였어 그때? 그치. 혼자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자기의 신앙생활을 혼자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였잖아. 그치? 근데 그전에는 왜 그런 고민을 안 했었어? 그렇지. 부모님 따라왔으니까.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야? 부모님 의지했다는 거야. 그런데 성인이 되면 부모님 의지한다 안 한다? 의지하지 않는다. 그게 성인이야.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 부모님. 여기서 말하는 부모님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감사하신 거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드러내 주신 거야. 나타내 주신 거야.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할까? 하나님 의지할까? 지 잘난 맛에 살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너 멋대로 살아봐. 감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감추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약하다는 걸 알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보여주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냐면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직접 봤잖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알게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가까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이 사람에겐 기쁨이 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주한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나요? 있어요? 아멘으로 대답해 볼까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주에 했던 설교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의 감사,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만 드러내신 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해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다음 주에 했던 설교 내용이 뭐냐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어떨까? 불공평해요. 뭐가 불공평해요? 기독교인들이 불공평해요. 맞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이 얘기예요. 부활이 없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있잖아. 그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세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돼. 그쵸? 주한이도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조금 미안하지만 나는 너가 대학에 붙은 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주한이가 대학에 붙으려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 그치? 그리고 주한이가 지금 그 소망하고 있는 어제 면접을 봤던 그 학교에 붙고 싶으면 주한이가 누군가는 죽여야 돼. 그게 세상이에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너를 죽이고 더 높이 올라간 거야. 그치? 그게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내가 살려면 누군가를 죽여야 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욕심이 그렇잖아. 그리고 세상에선 그게 맞다고 말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 당연한 걸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상처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세상에서. 그쵸? 내가 상처를 안 받고 저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괜찮아. 그치? 근데 저 사람 잘해주다가 내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적어도 내가 상처받고 싶진 않고 내가 손해보고 싶진 않은 거야. 그렇게 살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 거꾸로지. 예수님께서는요, 주한이를 이 낮은 땅에서 저 하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 낮은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어. 왜냐하면 너를 살리시려고. 너를 살려야 돼서 자기 몸이 찢기셨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으로 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 단 한 번도. 오히려 그 찢기고 피 흘릴 때 너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셨어. 그게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온 몸이 찢겨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맞아요.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쉬워? 그렇게 사는 게 편해? 더 힘들잖아. 그리고 가끔은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 그런데도 해야 될 게 있잖아요. 더 심한 경우에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사실 예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거거든. 사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살인자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이야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야. 아들로 삼아 주시고 딸로 삼아 주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지. 만약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닮아질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널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 사람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 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전사님이 막말을 할게 지금 표현을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정말 호구 아니야 그러면? 진짜 바보 아니니 그러면? 세상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답.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힘들더라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불쌍해? 누가 제일 불쌍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한 거야. 진짜야 그건. 진짜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제일 불쌍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해야 될 거 아니야. 주한이는 부활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니? 확신할 수가 없어. 왜 확신할 수가 없을까? 증거가 없어. 그치? 세상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못 봐서. 증거가 없다는 거야. 그치? 뭐 영혼이 있다는 것도 안 믿잖아 요즘엔. 그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안 믿고 신이 있다는 것도 안 믿죠 지금은. 왜 그래요? 뭐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그런데 저희 하나 물어볼게. 주하나, 하나님 증거를 안 주셨을까? 고민이 돼. 하나님 증거를 안 주셨을까 진짜? 증거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원하실까? 부활이 없는 것,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으시고 부활을 믿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부활이 없다는 말 하지 마라.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이 없다는 소리를 했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정확하게 지적해요. 부활이 없다는 말 하지 마라.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다.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야?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누구라는 거야? 그렇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잖아. 너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눈으로 봤잖아. 이 당시 사람들은 눈으로 본 사람들이야. 너네 눈으로 봤잖아. 그런데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니 너네 말이 되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믿고 예수님 믿고 부활을 믿으라는 거야. 부활은 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으니까. 그 증거를 확실하게 믿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 부활을 믿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전혀 안 생기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부활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가 가까이 왔다?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지 아까. 부활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메시지가 그거였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치?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우리가 부활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게 확실하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진짜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 첫 열매.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다음 열매는 언제 맺힐까? 응? 첫 번째 열매 맺혔어. 그 사과나무 생각해보자. 사과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첫 번째 열매로 끝나니? 다음 열매 언제 맺혀? 그치, 바로 맺히잖아. 그만큼 임박한 거야. 그리고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첫 열매가 맺혔다고 해가지고 열매 한 개만 맺히는 게 아니잖아. 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벌써 여기 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한 게 바로 귀신 내쫓고 병든 자들도 고쳐주던 그 장면이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한다는 걸 끊임없이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직접 보고 확신하게 된 거. 그 증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 수 있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치? 그럴지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이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조금 있으면 끝나거든. 그러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박국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으로 돌아옵시다. 바로 지난주에 했던 설교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난주에 하민이가 이제 저희이 하박국서 설교를 하는데 하민이가 우리 1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던 세상의 상황을 하민이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체 세상이 왜 이럽니까?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 내용이 1장 2절에서 4절 내용이야. 이걸 보고 하민이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했어. 무슨 내용이었냐면 세상이 참 개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한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나 개판인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기만 합니까? 이 얘기예요. 주한이도 혹시 그런 적 없어요? 세상이 정말 개판이잖아. 그치? 근데 이 개판인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 너무 조용하시지 않아? 그치? 가끔 너무 답답하지 않니? 그리고 너 면접 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면접 뭐라고 할지 뭐 문제라도 좀 유출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묵묵부답이신 것 같을까? 그 얘기를 하박국이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은 이렇게 묵묵부답이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조용하시냐? 세상이 있다고인데. 세상이 이렇게 개판인데.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근데 그 응답의 내용이 되게 이상해요. 내가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민족들을 일으킬 거라 그래.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네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너네들을 싹 다 심판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신 그 갈대아 사람들은 지금 이 개판인 세상이라 그랬잖아. 세상이 개판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개판인 세상보다 더 나쁜 놈들이거든. 더 못된 놈들이야, 얘네는. 그래서 걔네들이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린다는 얘기는 이 개판인 세상보다 더 개판인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그게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가 돼, 이게? 공의롭고 의롭고 죄를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죄악을 저지르는 걸 전혀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이 개판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더 개판인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지, 너도. 하박국도 이해가 안 됐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해를 못하겠다는 하박국에게 응답을 또 하십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2절부터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래요. 자, 이 묵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거든.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다 명백히 새기래요? 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 명백히 새기라? 판에 명백히 새기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지난주에 도나님이 했던 이제 비유인데, 주환이 혹시 계약서 같은 거 써본 적 있어? 계약서 써본 적 없어요, 아직? 친구들이랑 뭔가 내기를 하더라도 또는 친구들이랑 약속을 하더라도 적어 놓으면 왜 적어 놓는 거야? 그렇지, 증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딴소리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일할지를 너한테 가르쳐 줄게. 너는 내가 하는 말 받아 적어. 내가 다음에 딴소리 한다 안 한다? 딴소리 절대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 누구든지 다 읽어도 괜찮다는 거야. 너 기록해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으로 서게 해도 돼. 왜냐? 내가 이거 이룰 거다 안 이룰 거다? 이룰 거다 안 이룰 거다?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반드시 할 거니까 너 명백하게 새겨놔. 판에다 새겨놔. 우리 한번 계약 하나 해놓자. 내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한번 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내용이 이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대요. 정한 때가 있대.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이루긴 이룰 건데 언제 이루겠다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그때에 이루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종말이 여기서 힌트가 나왔어. 이 묵시라는 게 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뒤에 무슨 얘기를 하신다는 거야, 이제? 이 약속이 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뭐가 속히 이른데? 글씨 읽어요. 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뭐가 속히 이른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얘기예요. 너 판에 명백히 새겨라. 내가 이거 분명히 이뤄줄 거야. 그런데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종말.
종말이 뭐예요? 그치? 종말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치,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 다 그냥, 예. 그냥 깔끔하게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 그치?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래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자, 이 4절 말씀이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되 누구의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었을까? 아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누구한테 보여줬다 그랬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던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기억나요? 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드러내신다 그랬어. 그런데 감추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 똑똑하고 성실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 기억나지? 여기 4절에 보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대.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의인은 어떻대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거야. 악인이 있어. 의인이 있죠. 악인은 종말의 때 심판받을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가 행한 그대로 심판받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까 전에 주한이랑 잠깐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주한아, 너가 대학에 붙으려면은 누군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죽여야 된다 그랬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너가 행한 그대로 되받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 그대로 심판받는 거야. 지금 세상이 개판이라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개판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죠. 왜 그런지 알아요? 세상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시는 거거든. 주한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심판하실까? 똑같이. 너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하나님도 너를 죽이실 거야.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너가 누군가를 짓밟고 높이 올라갔어. 그러면 언젠가는 그 누군가가 너를 짓밟고 올라갈 거예요.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뒤에 보면요. 3장 뒤에 볼까? 3장 뒤에 3장 16절에 보면 16절 한번 주한이가 읽어볼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려졌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속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소리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어떻다는 말이야 이게? 창자가 어떻대 지금? 흔들렸대. 무슨 말일까 이게?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입술이 어떻대요? 입술이 떨렸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박국이 들은 내용이 뭐였어요? 종말에 대한 얘기였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들으니까 어떻다는 거야? 떨린다는 거야. 무섭다는 겁니다. 덜덜 떨리는 거야.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온 것 같다. 이게 무슨 내 뼈에 썩이는 게 들어오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했죠. 처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니? 숨는 곳일 수 있죠. 왜 거기에 숨어요? 처소는 제일 안전한 곳이잖아. 그런데 그 안전한 곳에서조차도 지금 안전하다는 거야?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야?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처소에서조차도 덜덜덜 떨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들어서 덜덜 떨고 있는 하박국이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싹 다 멸망당해가지고 전부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아까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 기억나? 앞에 돌아와 보자. 2장 4절에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대. 뭘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아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 그랬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 그랬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게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세상은 멸망할 거고요. 이 개판인 세상은 더 개판이 돼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모든 세상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악한 사탄 권세들이 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실 거거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로 빠뜨려 버리실 거야.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할 거야. 남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절대 지체되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속히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걸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심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아,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구나. 내가 부활하게 되는구나. 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구나. 내 이름이 그 나라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한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 전화님도 그래요. 조아님도 그렇고 아마 주한이도 그럴 거야. 우리들은 뭐를 의지할 때가 참 많아. 주한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잘 살고 있니? 어?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조아님도 솔직히 조아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숙해져야 될 거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주한이 이제 고3이 됐고 졸업을 하기 때문에 뭐 수능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 뭐 그러진 않겠지. 그런데 앞으로 주한이가 성인이 돼서 너가 너의 신앙을 혼자 잘 지키려면 너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을 믿지 않고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애쓰지 않아도 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해 보는 거예요. 내가 10년 뒤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하나님께서 대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기대해 보는 거야. 지금은 모르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우리들은 너무 연약하잖아. 당장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야. 그 하나님만 의지해 보자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무슨 고백을 하냐면 조금 전에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포도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소출 뭐 그 곡식 거두는 거예요. 소출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 거니까. 그렇다고 부유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야. 10년 뒤에 주한이가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그런데 10년 뒤에 주한이가 거지가 될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라면.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주한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뭔가 대단해 보일지라도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헛된 욕심 부리지 말고 결국 썩어질 거 재물들 모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 결국엔 죽게 될 거잖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자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한이와 함께 해주시는 걸 주한이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그냥 괜찮아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너랑 함께 하셔. 함께 하셔요. 그리고 너와 함께 하시면 주한이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보게 될 거야 너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확실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렇다고 뭐 귀신 내쫓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가 그럴 일을 경험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 저님 개인적인 생각으론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님은 개인적으로 주한이가 그런 걸 보고 믿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저님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기적을 보고 믿기 시작하는 믿음은 참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얘기하지만 기적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고 말씀해요. 그게 더 건강해.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야.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기적이나 이런 게 없어도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들이 그건 있잖아. 솔직히 우리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치? 주한이도 너 믿음이 단 한 번도 안 흔들리니? 저희는 어떨까? 막 불안할 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저희도 막 힘들어지고 이러면요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하나 싶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고서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께서 부활이 있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셨어, 안 보여주셨어? 분명히 보여주셨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부활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임했다 그랬잖아 이미. 그치?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여기 임했다 그랬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벌써 여기 있다는데 어디 있을까? 너 본 적 있니? 느껴본 적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현됐는지 알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님은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 진짜야.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저님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여기 있어요. 주한이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한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주한이에게도 보여주실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주한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다른 거 먼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주한이에게 오늘 얘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저희는 이 내용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려고 이렇게 조금씩 막 세밀세밀하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근데 너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잖아.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막 굳이 막 일일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너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너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너한테 다 가르쳐 주시거든. 저희 막 이렇게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너가 성경을 읽으면 와 진짜 신기할 정도로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싶을 정도로 너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 그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너는 또 확신할 수 있겠지. 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구나. 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헛된 거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개판일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아나요? 조아니? 앞에 보세요. 앞에 성경책 앞에 보면 맨 앞에 있습니다. 위에 걸로 할게요. 위에 있는 거.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했어요.